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뭐 감사할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뛰어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다라는 것인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니엘은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했느냐? 그거는 꼭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바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세워지기 전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중간에 섰는데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이 다리오 왕은 넓은 영토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120개 주로 나눠 가지고 고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면서 또 120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고관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을 좀 더 높여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더 높이 세우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신하들이 눈치를 챈 거죠. 아니, 우리는 이 나라를 세울 때 개국공신으로 함께 참여해가지고 공을 세웠는데, 아니 멸망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높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모함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잡아 죽이면은,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법이 뭐냐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허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리오 왕을 찾아갔어요.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 오늘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는데, 7절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왕이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옳거니 맞는 말같이 들렸습니다. 나라가 이제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리오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런 법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법의 진짜 목적이 다니엘을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죠.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소낙비도 피해가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30일만 잠잠하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30일 동안 잠잠히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기간만이라도 그러면 지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매일매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여전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요. 이 법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참 밉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막 울부짖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누구를 또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법을 만들 때에 다니엘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법을 만들 때에 다니엘이 참여했는가? 몇 가지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신하들이 이 법을 다리오 왕에게 들고 왔을 때에 모든 총리가 의논해가지고 이 법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또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총리가 의논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법이 다니엘을 겨냥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자리에 다니엘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근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주 신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법을 들고 갔을 때에 다리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이 법을 만들 때에 다니엘도 있었느냐? 다니엘이 이 법을 알고 있느냐? 아마 이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알고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왕이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인준을 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니엘은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서 당신도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니엘도 동의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반대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요. 표면적으로는 왕을 위한다고 그러고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신앙이 이렇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아마 그 자리에서 동의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이 법을 어떤 법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1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했대요?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았다고 말씀하고,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다 이런 뜻이에요. I know,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I learn, 이 법이 어떤 법인지를 배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책으로 묶여져서 만들어지는데 이 책 안에는 이 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규례가 필요하고 또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완벽하게 숙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나라와 왕을 위한 것이라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러는데 하나님이 알고 막아주셨어야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억울한 피해자는 나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허락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망했을 텐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것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믿는 사람이 덕을 끼쳐야 되고 또 세상을 화평하게 해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이 내가 죽는 길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나는 공부해야 됩니다, 학원 보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서라도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오면 평생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 죽을 똥 살 똥 살아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다니엘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대표적인 분이 계신데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것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실 때에 세상에 내려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요. 예수님이 세상에 가시면
사람들에게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실 것이고, 채찍질을 당하실 것이고, 가시관을 쓰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셔가지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쁘게 순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요, 예수 믿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복되면 좋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짐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그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볼 때에 수많은 비바람과 풍파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장식이나 아름다운 말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사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이 장식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바로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꼭 좋은 일이 있고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건강하고 만사가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삶의 아픔이 있고요, 또 고난이 있고요, 또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고,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감사를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숱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 마침내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어느 날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불운과 시험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삶이 어려운 것도 다니엘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은 우리와 다르게 이런 놀라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다니엘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왜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은 것, 이것이 참 감사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이 참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잘못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만약에 다니엘이 법적으로 잘못했거나 뇌물을 받아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걸렸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가리는 일이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뒤로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 건 고난당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때였어요. 지방의 수령만 되어도 뇌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대궐 같은 집에 살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메대와 바사는 세계를 정복한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지금 중국보다도 더 큰 나라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중국의 한 성의 성장이 비리에 연루됐는데 그 집을 조사해 보니까 지하에 금덩어리가 쌓여져 있고 수천억이 들어있었던 얘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보다도 월등히 큰 나라고 그 나라의 총리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세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손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일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 비리와 불법에 연루되어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보다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가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마음속에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이렇게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래 더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청렴결백한 것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다니엘이 10대에 포로로 착 잡혀올 때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나는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겠노라고 마음의 뜻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했어요. 왕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다니엘을 만나면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다른 사람들은 높여졌다고 해서 막 목에 힘을 주고 있는데 다니엘은 백성들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섬겼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백성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진실되이하고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정말로 진실되이 일을 했는지요. 그랬을 때에 지금과 같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고 다니엘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고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고난을 당했지만은 참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들여다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먼지 하나만 나와도 그냥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 같이 떠들어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흠도 많고 결도 참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가지는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죄의 자리에, 어떤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같아서 다니엘이 그것을 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추수감사절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낙심해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 다니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 도장이 어떤 도장이에요? 죽음의 도장이고 고난의 도장이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아마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는 것이 힘이 됩니까? 아는 것이 병이 됩니까? 듣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이 힘이 됩니까? 아는 것이 병이 됩니까? 예, 그렇죠. 힘이 된다고 대답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알아야지 힘이 되고 존이 되고 재산이 모이고, 알아야지 어려움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뉴스를 봐요. 컴퓨터를 얼마나 들춰보는지 몰라요. SNS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니엘보다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는 것이 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는 것이 병이 돼버려가지고 여러분 시름시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아멘이죠 여러분.
오히려 아는 것이 근심거리가 돼요.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너무 알아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세계적인 제국을 경영하는 총리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죽을 사람이 누구이고 내일 살아날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나라의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어떤 나라가 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만큼 세상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보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고요, 또 다리오 왕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 아는 것만큼 막 근심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일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도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막 믿음이 생겨나고요, 담대함이 생겨나고요, 평안이 생겨나고요, 힘이 생겨나고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죽는 거 알고 막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마음속에 막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많이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아요.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도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우울해가지고 울어야 될 상황인데 눈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여러분, 신문 방송을 보면 오늘 당장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흔들려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막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놓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 참 감사하죠.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은 거 참 감사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죽을 상황인데 죽을 마음이 들지 않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이거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 고난 앞에서도 다니엘이 참
참 감사가 나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니엘처럼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로, 먼저 평상시에 감사가 생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평상시에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감사를 줄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감사를 줄여요. 나중에 감사해도 되겠지, 그래가지고 고난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 고난의 악순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끊어버리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더 감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평상시에 하던 감사를 줄이지 마세요. 말로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질을 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사람은 물질을 줄이지 마세요. 그냥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생활을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를 넉넉히 이기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들 감사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